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는 팔복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그 산상 팔복이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게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게 이제 어제 본문이에요. 오늘 이제 수요일 본문 내용은 이제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법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법. 그 법의 해석의 문제는 당시의 율법학자였던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이런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고 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삶은 내면적인 것보다는 다 외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위주의예요. 행위주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속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동기가 어떻든 그 속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강도의 구절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더 나가서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으로는 회를 다 칠해서 깨끗한데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잖아요. 그처럼 저들이 하는 외적인 면에는 굉장히 그 행위를 드러내기 때문에 몰라요, 사람이. 근데 속은 완전히 악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보느냐, 그리고 내가 이걸 많이 지켰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 비해서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다. 이제 이런 데다가 치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지켜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의 행하는 모든 것을 의로 여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법을 지켜가는 과정이 다 행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마음 속의 부분들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키기 바쁘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뭘 지키고 뭘 행하는 게 바쁘다 보면 내면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법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법 해석인데 여러분 이 법은요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 진짜 법정에서도 그 사람의 이 동기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들이면 참작이 많이 돼요.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죽이겠다고 작정해서 하는 이런 범죄는 굉장히 가중이에요. 가중죄가 더 얹혀져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상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안 그런 경우는 살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상해죄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정당방위 같은 것들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잘 찾아내는 것이 법관들의 양심적인 법관들은 그 마음의 동기를 굉장히 많이 참작을 하고 그걸 찾아내려고 애써요. 그러나 아주 안 좋은 법관들은 뇌물에 의해서 어떤 형태가 결정된 것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이익이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더 얹혀지면은 그때 법을 가지고 이용해 먹죠. 그 사람 마음과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죄의 문제나 어떤 법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을 관찰하고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상 뭐든지 외적인 것들이 깨끗해지고 외적인 것들이 참 필요해요. 우리 교회 좀 굴러가는 이 푸드차는 지저분하기가 그지 없어요. 여기도 땜빵 저기도 땜빵 어디 멀리서 보면 괜찮지 가까이 가보면 이게 무슨 고물차 같아요. 우리 차가.
뭐 우리가 잘못 관리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고를 인해서 상처가 막 가득한, 그래서 그 차만 보면은 아이고 새 차가 되면 새 차 하나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잘 굴러가요. 잘 굴러가고 고쳤더니 괜찮아요. 얼마 전에는 진짜 못 굴러갈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좀 돈 들여가지고 안에 그 엔진을 싹 목돈 들여서 갈았더니 요즘엔 잘 굴러가요. 겉이 어떻든 간에 그게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속의 것이 바뀌어야 제대로 굴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겉의 것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겉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속이 망가지면은 아예 차는 못 굴러가요. 엔진이 고장나면은 차는 끝장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겉의 것만 바라보다가 큰일 납니다. 망쪽으로 갑니다. 우리의 속의 동기가 어떤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안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내면에다가 맞춰서 말씀을 묵상해야 인생이 바르게 주님 뜻에 움직이게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고쳤네, 뭘 실천했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런 거지? 하고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저 목사님은 좀 달라. 왜냐면 다른 데는 주시옵소서 하고 막 난리치고 막 기도하고 막 부쩍부쩍 하면서 세상 것을 얻자하고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좋은 거야.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은 전혀 그런 말씀 안 하는데 사람의 그 깊은 동기를 끄집어내서 그래서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속을 그대로 드러내기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달랐던 게 뭐냐? 근본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근본적인 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외적인 것에 막 매달려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속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주님 안에서 보고 거기에 인생의 뜻을 찾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깊이 있는 성도들이 내면에 이 인도하는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든지 마음을 강조하셨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행위보다 더 우선이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본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뀐 그 행위는 옳게 한다고 해도 가시라는 거예요. 아주 포장을 잘한 거예요. 포장. 마음이 안 바뀐 상태,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 옳은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 외식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제일 그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많이 올바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 묻혀 살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종교적으로 성도들을 거기에 고착화시켜요. 그리고 본인도. 그래서 종교인을 만들어도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이 행위에다 맞춰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서 그 다음 코스로 이것도 지키고 해가지고 외식을 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은 그대로예요. 속은 그대로예요. 이제 언제 이게 드러난지 아세요? 나중에 엄청난 재산이 불려지든지 엄청난 명예가 찾아왔을 때 이게 이제 뭐가 되면 부딪힘이 와요. 부딪힘. 그때 뭐냐면 아주 고스란하게 그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그 속의 것들에게 마음을 안 두게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나 성경 내용도 전혀 그 외적인 것에다가 이렇게 타협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일반 성도는 몰라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좋다 할렐루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믿었던 그분이 횡령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어머머머머 당연한 거죠. 이 속에 썩어 있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이제 한번 벗겨지니까 한번 탁 터져가지고 흘러나오니까 음욕이 흘러나오고 탁 터져 나오니까 혈기가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막 사기치는 게 흘러나오고 아이고
그러니까 믿던 독에 발등 찍혔네. 우리는 평생 저분 믿고 살았는데, 믿고 살기 평생 이거를 가르쳤는데, 외식으로, 어떤 거, 행위로. 마음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언제든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숨길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다 터뜨려가지고 맑은 영혼, 할렐루야. 그냥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좀 어떨 때는 그냥 툭툭해도 괜찮아. 그냥 제발 맑은 영혼, 순수해야 돼. 믿습니까?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도 뭐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목사 말씀 받기 전에 있었던 교회, 그때는 그때 그 시대 때는 부목사가 없었어요.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같은 동기인데 선임으로 있었던 고 암흑의 전도사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먼저 우리보다 몇 개월 오니까 자기가 뭐 우리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막 뭐 이 하면서 가왔더니 우리 사는 거랑 달리 잘 살아. 그 하안동 쪽에 자기 아파트 갔더니 오면서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야, 잘 산다. 전도사 갈 때 저기 잘 사나. 그리고 우리 지금 저기 보베르네스에 저기 우리 김경 목사도 야, 진짜 이상하다. 우리는 진짜 반지하에서 이렇게 사는데 저 어떻게 잘 살지? 그런데 아이고, 모든 교회 안의 매사에 완벽해. 목사님이 믿을 만큼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임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그냥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곳곳에 가끔가다 한 3개월, 한 달 이게 주기로 목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목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회계부에서는 그냥 또 묻혀가고 하다가 끝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후배였던 그 목사 하나, 오전사 하나 왔는데, 아니, 사례비가 없어졌어. 그래서, 야, 우리 전도사 사이에서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넘어갔는데, 걔는, 그 친구는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냥 남의 그 서랍을 열다가, 그 친구가 다 뒤집었었어. 그래서, 진짜 도둑놈은 아닌데, 도둑놈으로 뒤집었었어. 아주 혼쭐 났어. 그런데, 그래도 끝이 있어요, 끝이. 야, 이건 안 그랬으면 또 묻혀갔을 텐데, 누구냐 하면은, 김석균, 보금성과 김석균 친구가 되시는 문일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있었어요. 지금 거기 장로가 됐는데. 그분이 어느 날 헌금을 냈는데, 수표를 냈는데, 그 수표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사인한 게 있었대요. 예? 사인한 게. 뭐 이렇게 숫자를 수표를 하다 보면 뒤에다가 뭐 적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보를 딱 보는데 헌금, 그래서 내가 왜 헌금이잖아. 어떨 때 오는 큰 교회 헌금 그 명단 이름 적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영수증 역할이야. 들어가갖고 재정부에서 이거 장로님들 이거 저 재정부 위원들 제가 여기 이번에 작정한 거 있는데 그게 헌금이 여기 이름에 없어요. 했더니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왜 없어요? 내가 목돈이에요. 얼마니까? 그 당시에도 그 당시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돈이에요. 오래된 일이니까. 이거 목돈인데 이거 저번에 와서 그 목사님이랑 약속하고 여기 낸 거라고 했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건데, 그러니까 재정부에서 혹시 어떤 돈이 아니고 수표예요. 수표예요? 그래서 어디 수표예요? 그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이에요? 뭐 이렇게 체크한 거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억하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정팔방 국민은행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그걸 다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뒷번호를 알았던 것 같아. 그 수표 뒷번호도. 그러니까 추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지점에 다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입금됐던 거예요. 아직까지. 야, 그래 이제 루트를 찾은 거죠. 뭐 어디다가 먼저 갔는데. 그래가지고 당시에 은행은 CCTV가 그때도 있었어요. CCTV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행만큼은 CCTV 있잖아요. 그래갖고 CCTV를
가서 교회를 하는데 어머나 그 완벽한 그 친구가 CCTV에 보니까 그 재정부 그 목사님 가서 딱 보는데 정사실 제가 막 놀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뭐 인정받는 사람이고 철저하고 확실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렀는데 사실은 나랑은 정말 뭐 미워서가 아니라 굉장히 그 친구 나를 싫어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왜 싫어하는지 모르고 그냥 싫어는 하는데 나는 걔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나는 원래 털털하니까 맨날 이렇게 하다 보면 야 김병수야 목사님 이러면 죄송합니다. 고전사처럼 좀 철저하게 해. 맨날 그렇게 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근데 걔는 모르게 내가 정결하니까 그걸 아는가 봐. 내가 앞과 속이 깨끗하니까 그걸 아는가 봐. 나를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김경 목사가 그때 아유 목사님 전사님 고전사가 목사님 그렇게 전사님 선배님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나중에 보니까 도둑놈이니까 깨끗한 사람 싫어하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발견되니까 막 이제 장로님들이랑 목사님 난리 났잖아요. 교회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동안 아니 뭐 교회 안에 도둑놈이 있다는 것만 알면서도 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트에 큰 집 가지고 사는 이유가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 월급 갖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우리 집 사람이한테 물어봐요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야. 곳곳마다 보니. 근데 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완벽한 사람이에요. 행위적으로는. 왜냐하면 더 철저하게 가리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완전한 사람일수록 가짜가 많아. 왜냐하면 더 완벽해야 자기 속의 그것이 숨겨지기 때문에. 아멘. 예, 나는 너무 이렇게 해서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들은 가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많이 봤어요. 조금 모자르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편안한 사람이 좋지. 그건 정말 정확해요. 여러분에게 뭐 그 속도 깨끗하면서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엎드려서 잘하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른 사람들한테 빌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한 사람일 때 제가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진짜 먹을 사과는 흠이 좀 있어도 먹지 못하는 초로 만드는 사과는 얼마나 매끈매끈한지 완벽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교회에서 그걸 드러냈겠어요? 안 드러냈겠어요? 시험 들까봐. 교인들이 또 추종하는 집사공사장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수석이었으니까, 선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데 무슨 임지가 나서 갑자기 가게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슬쩍하고는 저기 너는 여기서부터 경상도 밑으로 내려가라. 멀리. 해가고 쫓아내듯이 안 그러면 너 이거 다 밝혀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쪽 어디냐면 진중과 진행각 이쪽으로 시골교회로 갔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마음에다가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혹시나 행위에 부족함이 있을 때 그냥 엎어지는 게 나아요. 엎드림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어로 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드림이 뭡니까? 꿈이잖아요. 예? 엎드려. 이게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은 다시 일어나서 꿈을 갖게 된다. 그 뜻이래요. 우리 정규재 목사님. 그래요. 엎드려지는 것밖에는 정결함을 얻는 일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속이고 살다가 지옥 가느니 이 땅에서 그냥 들통나가지고 엎드려져가지고 다시 꿈을 찾고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게 낫다니까. 평생 숨어서 나쁜 음란한 짓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여자 첩질하면서 막 이중생활 하다가 죽을 때까지 숨겼다가 만약에 완전 범죄로 성공했어. 근데 그래갖고 죽었어.
그러면 당연히 지옥 갑니다. 이거 천국 가서는요, 천국 갈 수도 없고, 그냥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들통나가지고, 자기가 진짜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져 가지고는 주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으면,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신원해 주셔서 그 정결함을 받으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가 더 중요한 것은 늘 적은 일이든지 뭐든지 엎어져서 고열로 정결함을 입어서 주님 나는 늘 부족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놓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묵혀놓으면 나중에는 어려운 외식하게 돼요. 회개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것을 묵히면은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날마다 깨닫는 죄가 생기고 뭔가 드러날 때마다 마음을 관찰해요. 마음을 관찰하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해결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어떤 행위를 보지 않고 마음을 먼저 보냐는 거예요. 왜? 그 동기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나머지 행위의 문제가 이제는 외식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 여러분, 속에는 이렇게 미운 감정 가지면서 겉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서워요. 아예 미운 감정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보기 싫어. 얼굴에 딱 드러나는 사람이 또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몰라. 큰 죄 아니야. 마음에 불편해서 그런 거지. 그러나 속마음에는 언제든지 화목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이 먼저이고 겉만 아니라 속까지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더 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더 나은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잘못된 의예요. 인간이 만드는 의로움이에요. 그거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의. 주님은 행위의 법을 마음의 법으로 심화시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중에 어떤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냐? 첫째가 노하는 마음, 두 번째가 탐하는 마음, 이 음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완악한 마음,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여자들 그냥 이혼하게 할 것이다. 세상에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당신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이렇게 완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요, 남자가 이혼해가지고 그냥 이혼 증서 주고 딱 끝내는 법식으로, 지네들이 그러니까 그 법을 계속 그 유전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돈도 있겠다, 종교 지도자 있겠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학대하는 목적으로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이혼 증서 준 거예요. 그래서 노하는 마음 있잖아. 노하는 마음.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 이거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마음만 그렇게 먹어도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마음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죄를 마음으로 짓는 죄는 괜찮다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행동으로 안 했으니까 회개할 거 없어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회개해야 돼요? 마음으로 저거 죽이고 싶어.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마음 먹었어요. 이미 살인죄예요. 그러면 회개할 때 내가 안 죽였으니까 나는 살인죄에 대해서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살인죄를 저었습니다. 왜? 마음으로 저걸 죽이고 싶었습니다. 까지가 살인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을 먼저 고쳐먹으려면은 내가 저를 미워해가지고 죽이고 싶었다는 것까지도 회개가 돼야지, 안 죽였으니까 회개할 거 없어 하고 그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은 그대로 그냥 변하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에요. 다. 행동으로만 안 하면 괜찮아.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행동으로 안 되지, 마음만 가지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김병수가 환경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져서 살았다면은 아마 죄를 많이 졌을 것 같아. 나쁜 짓을,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환경으로 살게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살인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살인뿐입니까? 살인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분노, 그리고 마음속에 나타나는 경멸, 욕설까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분노를 금하는 율법 없어요. 그 분노를 금하게 하는 율법 없어요. 하지만 마음 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고 그리고 화해하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고 더 나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마음을 먼저 상태를 살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의 정결함을 얻기 위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내 안에 계실 때 꺼리낌이 없이 주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자를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넘어질 것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가 도리어 주님 나 이런 마음 먹었었어요. 그러면 안 되네. 주님 나를 붙잡고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내놓으면은 주님은 그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의 이 죄되어서 병들어 있는 내 영혼과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의로워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내가 자꾸 의롭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완전 환장하는 거죠. 이놈 자식 지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나는 괜찮다고 그러면 의사가 환장하는 거죠. 다 드러났는데. 우리가 죄인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 볼 때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 저 이렇습니다 할 때 그때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외식하면 마음이 안 고쳐집니다. 일평생 목회를 하는 목사도요, 겉으로는 아주 그냥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못 드러내고 난 뒤에 평생 가는 분도 있어요. 이 성격적으로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깨져서 와장창 우장창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맑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잡으면 될 텐데 성도도 속일 수 있어요. 평생. 왜냐하면 외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 유명하고 아주 훌륭하고 외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똑하고 한 사람 있잖아. 성령 없이도 성령 안 받고도 아주 고상하게 존경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요. 믿습니까? 그냥 입이 거칠고 막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나는데 진짜 순수하게 꼬꾸라진다면은 그게 또 복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양비로는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외면에도 날마다 은혜 받았으면 외적으로도 행위적으로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우리 주님은 더 좋아하시죠. 마음속의 분노를 다스리고 화해하게까지 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요. 더 나은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주자들은요, 이 이방인들에 대한 아주 끝없는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서 살면서, 그래서 더더욱이 그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면서 저 세력 같지 않고 저 창조와 같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 비교하면서 저 세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막 자랑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눈과 음성으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저 가슴을 치는 저 세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저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게 다 큰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 아니다. 그것은 다 염소다. 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롭다고 하는 그 행위주의에 그리고 율법주의에 가두어져 가지고 이 신실한 이 마음의 이 천국, 메시아가 온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들은 늘
적대 관계 가지고 저 이방인들 저 짐승 같은 놈들 하고 자기들은 의롭고 이렇게 완전히 이 분리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분리주의가 바리새가에게 참 좋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속된 거 먹지 않고 거룩한 거 먹고 이렇게 외적인 거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이 분리주의가 어떤 분리주의가 되어버렸냐면 완전히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리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자기들 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그런 이방 족속들은 완전히 짐승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의 속은 다 썩었다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이게 노하는 마음, 노하기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탐한다는 것은 음욕을 품는다는 말 아니에요. 품는다. 세상 법정은 음욕을 품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음욕을 간음으로 간주하십니다. 이 젊은 아이들이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자나 여자나 이 젊은 시절 지나고 어떤 경우는 또 연세 나이도 든 사람들도 음욕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이 생리적인 것이 강하면은 더 그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지만 이 육신은 다 그런 것이 없어도 생각 속에서도 늘 이 파청춘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음욕이에요. 이 음욕을 품는 데서부터 간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현상으로, 행동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간음하고 간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 죄만이 현상으로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로 품는 마음까지도 그 음욕으로 간음한 거라고.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빠져나갈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듣고는 제 친구들과 우리 아틀란타 간 우리 친구랑 또 몇 명 친구들하고 신학교 때 이거 가지고 억수로 토론을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젊은 신학생들 중에 여기에서 완전하게 이 음욕에서 해결될 사람이 있냐? 그때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그 조두만 목사님이 그 양도촌 제자였는데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잘랐어요. 이것 때문에 자유롭게 하려고 거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에 그 사모님이 간호원인데 아기도 못 낳고 양녀를 얻어놓고 살았어요. 신수동교에서. 근데 언제 그랬냐 했더니 따라다니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느니라 하고서 그걸 못 견디니까 진짜 현상적으로 진짜 그걸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랬어요. 교수님 그래 내가 했다 그렇게 잘랐다. 근데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생각이 납니까? 야 괜히 잘랐다. 부인이 있을 때? 부인 그 간호사예요. 훌륭한 우리 교단에서 아주 김몽조 목사 다음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너희들 절대 자르지 마라. 그건 안 된다. 네, 그거 쏘가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인간이 그 음욕의 문제에서 스스로 해결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왜 하셨냐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런 음욕을 품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이런 음란한 마음을 품었으니 주님 앞에 속이지 않고 그대로 내놓겠습니다 하고 내놓으면은 그 인격이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으로 오는 악한 사랑을 안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근데 그래서 뭐냐면은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 마음의 주님이에요. 마음의 주. 할렐루야. 내 마음을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주님께 바쳐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이 음욕이 생겼을 때는
왔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주권을 바꾸면 돼요. 주님, 저 갑자기 공격당했어요. 할렐루야? 공격당했어요. 했을 때, 그 공격했을 때, 주님은 뭐냐면, 너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품는다는 게 여러분이 있잖아요. 공중에 새가 날아가서 내 머리를 날아갈 수는 있어요. 아유, 새가 날아가네. 그런데 그건 죄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이 여자 참 이쁘네. 딱 하는데 하고 그냥 정말 쪽쪽박방 잘생겼지 않네. 정말 내가 젊었으면 참 연애나 하고 싶었네 하는 생각이 살짝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기 마음까지 역사를 해. 그래갖고 상상을 해. 그러면서 품어. 내가 하면서 그것이 그 안에서 이게 둥지를 트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새가 날아갈 수 있어도 내 머리에다가 새 둥지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품는다는 것이 말이에요. 둥지를 만드는 것을 거기서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로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은 마음의 결과예요. 믿습니까? 근데 내 마음이 그 마음에서 원인이 마음인데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행위는 조심하잖아요. 그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그거는 알을 까게 돼 있어요. 품고 있으니까. 음욕을 품으면 가늠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현상으로 안 나타나더라도 이미 우리 주님은 품을 때부터 가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는 데서 간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을 그 마음의 간음으로 심화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으로. 그러니까 외적 간음이 아니야. 진짜로는 내적 간음이 진짜 간음이야.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가 바로 간음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부터 이 간음한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자를 보는 눈, 그 눈이 문제입니까? 눈이 문제 아니에요. 탐하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옥상에 가갖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 장군 부인이 세상 말로 벗고 목욕을 하는데 근데 한가롭게 근데 한번 보고 이거 남사스럽더라 하고는 그냥 들어가서 저거 여기 하고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보고 하다가 그 마음속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전쟁에 나간 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보면 볼수록 이쁘네. 그러니까 그죠? 그래가지고는 여봐라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는 그냥 했거든 했어요. 예? 그잖아요. 그게 이제 탐하는 마음. 왜 남의 그 아내를 탐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거 나중에 그 나단 선지자가 한 얘기 봐요. 99마리 양이 있는 그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자기 가족 같이 키우는 그 집에 그 양을 잡아다가 그 손님 대접한다고 그 뺏어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을 탐해가지고 그거를 뺏어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잔치에 손님 대접했다는 그런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런 못된 놈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이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궁중에 많은 궁녀도 있고 많은 부인이 있는데 왜 그 한 남자 한 여자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 가정을 왜 이렇게 가정 파괴범을 만들어서 뺏었냐 탐하냐 말이야. 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넉넉한 거 몰라요. 자기가 목적하는 거 있으면 그 욕구가 있으면 그거 다 탐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악한 것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신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신자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통치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지 못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는 온갖 나쁜 생각, 나쁜 마음, 탐하고 욕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탐하는 마음. 그래서 여자를 보는 눈이 문제가 아니에요.
탐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곧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행동으로 이렇게 뭔가를 내가 뭘 해야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무슨 봉사에도 행동으로 하는 것에는 부도가 나는 게 뭐냐면 막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지 않게도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하고 난 뒤에는 내 의로, 내가 이거라도 하니까 의롭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돼야 돼요. 뭐든지. 푸드뱅크에서 뭘 나누고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할머니들, 또 이 지역에 있는 노인들, 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우 형제가 있어서 내가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대하는데 진짜 마음을 다해서 대해요. 거기 어려운 사람들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처음에는 그거 관리하는데, 근데 지금은 거기 들어온 사람들 거의 다 관리되고 친절하게 하니까 여기 그냥 안 받으러 오려고 했는데 이제 와야겠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면은 다 알아요. 내가 엊그제 우리 권사님 막 눈이 내리고 비탈지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권사님이 나 혼자 가다 돼서 그냥 되겠어요. 그냥 혼자 가시는. 내 몸은 그냥 권사님 간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 그러면서 몸을 잊고 싶었는데, 이 마음이 몸을 끌어서, 몸은 안 가야 될 몸인데 마음이 나를 끌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것은 좋은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권사님 또 가다가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고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미끄러우니까 이제 또 이랬는데, 우리 집사람도 안 하는 이 팔짱을 딱 끼면서 가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행복한데. 그래가지고 그 집에까지 다 들어가는 거 딱 보고 내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내 행동이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요. 안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 그 불편한 게 사랑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나 옛날에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아주 무정한 사람인데 이제 권사님한테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효과가 커서 앞으로는 모든 이에게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시작한 것들은 모든 것이 부도가 안 나. 근데 마음을 악한데 마음을 다 숨기고 외적으로 싹 포장한 다음에 행동으로 하잖아요. 그 나중에 들통나는데, 오래 묵었다가 들통나면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지 말로 닿을 수가 없고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탁 터져가지고 그 마음 고쳐먹는 게 낫지, 속이다가 끝에 가서야 드러나면은 진짜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외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게 나중에 드러날 때는요, 와, 어떻게 말하는 것과 사는 게 그렇게 저렇게 다르지? 결과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데 마음 따라 살려고 하지, 내 행위에 행위에서 어떤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지 않아요. 내가 만드는 행위가 나를 구원한다?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품어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이 뭐냐? 청결한 마음, 팔복의 마음,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팔복 마음으로. 마지막에 하는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이 완악한 마음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탐했던 마음이 있는 반면에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양비가 되는데, 탐하는 마음보다 더 악한 마음이 뭐냐면요, 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 완악한 마음이 어떤 것에 나타나냐면, 여자에게 이혼증서, 당시의 여자들에게 이혼증서 내보내는 것은요, 버리는 거예요. 생활 대책에 안 쓰는 거예요. 이는 무슨 마음이냐? 아주 악독한 남자예요, 이놈들이.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법은 다 지키면서 지들이 만든 법을 이용해가지고 누구를 모세 증서에 그 이혼 증서를 줘서 한다는데, 우리 주님이 딱 보시면서 이놈 자식들 봐라. 그 속이 다 보인다. 니네들 의도가 다 보인다. 그게 옳은 일이냐? 긍휼이 없는 놈아.
여자들을 그렇게 내팽개치고 완전히 인격 살인이에요. 이네들 인격 살인.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또 이 내면이 완악해지어서 사람들을 대해서 인정사정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문제나 관계 문제에서 아주 매정하게 끊어버리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 아주 매몰차게 잘라내는 이 완악한 마음. 이거는 사유를 불문하고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은 합법적이라는 그 당대의 법을 해석을 이게 우리 예수님이 제동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아마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속이 아주 의도가 다 드러났으니까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혼 증서는 여인에게 새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허용된 것들이에요. 당시. 오늘날에는 뭐 여자들이 도리어 남자들한테 이혼 소설 주면서 남자가 너 엿먹어봐라 하는 식으로 반대가 돼버렸어요. 이 세상이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자가 자유를 얻고 남자 너 그동안 나한테 오래 했지 이러고 골탕 좀 먹어라 반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요. 이 배경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 상황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마음 때문에 허용된 것뿐이지 남용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서기 전에 돌아봐야 돼요. 돌아서 전에 돌아봐야 돼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불의하지 않다고 해서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불의하지 않다고 해서 의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잘 기억하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불의하지 않다고 해서 의로운 건 아니에요.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의로울지 몰라도 그러나 마음은 아니에요. 행동을 안 옮겼다고 그 마음이 감춰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그 마음을 품었다면 행동이 안 옮겼어도 그 마음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드러내는 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적인 의의 한계예요. 한계. 오늘도 이 바리새적인 율법의 한계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또 외적으로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오래 묵은 성도들 중에 이 마음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런 행위나 외적인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 정도면 난 의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고착화되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못 벗어나요, 잘.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는 그 마음과 그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이게 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호 형제가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또 주일 여기 3일이 지금은 자기는 이거 아니면 신앙생활 정말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네.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이게 외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그런 삶이 딱 수반이 되니까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면의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기도 생활을 끊지 않고 함으로 그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목회를 하고 다 하니까 손 놓고는 이제는 원로가 돼가지고 새벽에도 안 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영적으로 막 이해해야 돼요. 서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나 새벽 예배는 같이 인도해 주겠어요. 새벽에 이렇게 좋겠어요. 영이 살아있어서요. 나는 굉장히 잘못하면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안 하면 된다. 이거 잘하신 거예요. 내가 보면. 그래서 내가 맞아요. 내 내면을 바라보게 하는 거는 우리도 장담 못해요. 이거 경건의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건의 생활이 외적 생활입니까? 내면을 보는 생활이죠. 주님 앞에. 그래서 여기서 율법의 그 의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율법적인 의의 한계, 윤리를 행위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윤리 의식의 그 천박함이 바로 그거예요. 행위와 마음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이 고쳐먹은 데서부터 행위가 나타나면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로 뭔가를 행하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는 것들은 언젠가 들통나고,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싫어하셔요. 가면 쓴 인생.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하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서 하나도 허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알잖아요. 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근데 나 부족한데 미치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 이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을 믿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 내면을 다 드러내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가 진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아니면서도 안 그런 척 하면서 사람들을 앞에서 외식하고 있으면 그것도 망가지는 거예요.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법을 마음의 법으로 심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언제든지 관심은 먼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요, 행동으로 겉으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 가지 당해도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 마음을 두고 평생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 욕망이 많고 자꾸 실수하는 이 더러운 마음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 그 드리면 주님께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지만, 나는 거룩한데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내가 좀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거룩해서 이 정도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삼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두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 뭔가를 의로워진 것으로 전부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지면은 이 바리새인의 그 거짓 의가 그 당시에 바리새의 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속이는 그런 거짓 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법 해석은 언제든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해석도, 나를 향한 주님의 해석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행위가 마음으로부터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 행위면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인생의 여정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을 속이고 겉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치장을 하면서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에게 이 회칠한 무도마, 이 독사의 자식아 하면서 이 이중적인 생활하는 저들을 향해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루트로, 이런 경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늘 하루하루를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만큼만은 속이지 않고 적나라하게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주님 나 이렇게 완고합니다. 나 이렇게 탐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나 이렇게 화내는 마음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내 인생의 이 마음가짐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를 점차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